오늘 축복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하고 박수 받는 건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우리 두 형제인데요. 네, 우리 상빈이하고 찬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봉독을 했습니다. 봉독의 의미가 뭔지 알지요? 봉독. 네, 이미 교육을 딱 받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찬빈이하고 또 상빈이가 읽은 대로, 이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또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두 학생이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부활의 모든 그 영광을 우리 모든 전교인,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동원에, 제가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만 하늘 가족들, 이 땅에서 맺어진 하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리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부활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많이 부활하지만 진짜 부활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아마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명하면 부활은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이다 라는 그러한 많은 세상에서의 가르침이나 또 교훈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듯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변의 역사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이 전설이나 혹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분명하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역사책이나 세계사 역사나 혹은 또는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의 모든 이 책 안에 교회 이 사실을 기록해서 분명하게 실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는 알고 믿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이 마음에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와서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 자체가 가장 강력한 역사 사실에 대한 증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 오늘 올해는 이 딱 한 마디를 좀 마음에 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의 부활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는데, 우리 오늘은 청년이 한번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본체, 본질,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한 존재로서의 특성을 말한다면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본체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흘러나오는 건 전부 다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방식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방식입니다. 네가 날 사랑했으니까 나도 널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고받는 방식을 말하고, 네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즉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는 바로 그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이룬다. 즉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룬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까지 따라 들어가 그 죽음의 권능과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방식을 깨트릴 수 없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그 사랑을 그 어떤 존재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온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조건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조건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보여준 이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즉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온 장년이 이르기까지 이 풍성이 오늘 마음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줌으로써 그 사랑을 모든 내용을 이루신 예수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전부 다 안녕하고 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과 다 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목대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바로 여기에서 일하십니다. 그 사랑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학생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성경에서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물론 지금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여전히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 떠났습니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원래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나 주님은 동행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여정을 거치고 있으나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지금 사랑으로 안고 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냥 가만히 옆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온 장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 줄까요?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슬퍼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자기 소망대로 우리가 내가 내 소망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그냥 한 방에 다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람에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이거다. 십자가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써 너희가 죽음에서 모든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 내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메시아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던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일로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영,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 주의 부모를 따라 교사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한번 우리 모두가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먹이신 겁니다. 제자들을 먹이셔요. 육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영이 곤고함에 있고 슬픔에 있으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 다음에 신체의 부족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7 제자를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 주님이 셰프가 되셔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 주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음식을 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식탁은 부활의 식탁이다. 오늘 점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마련해 준 부활의 식탁이다 하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인간의 육신의 곤고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킵니다. 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육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신을 돌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강건한 육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늘 가까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가까이 계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고 주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심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자, 정리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고 또 무엇을 행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심령 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청년 시절에 있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에 계시지만 그분은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능력의 주요, 권능의 주요, 영광의 주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바깥에도 계시며 우리와 모든 먹고 입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섬김, 우리 표대로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사랑하심에 깊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 속에 채워지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담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원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넣어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힘을 주시고 육체를 돌보사 우리의 모든 육체 안에 그 사랑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동원의 하늘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삶에서 그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 부활의 주, 권능의 주, 생명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의 하늘 가족들이 이 삶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의 자리까지 다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로 오늘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청소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며 모든 장년의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평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귀한 암과
영생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